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자녀들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우리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존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부른 죄 없는 이가 없네.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나를 찾아 망상의 길 이리저리 헤매기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불기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을 오늘도 풍성히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또 특별히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비하라고 그 말씀 안에 깊이 푹 잠겨지는 우리의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귀한 목사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 함께 수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한 날 한 날 또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을 묵상하시며 잘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주보에는 144장 나오는데 151장으로 바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엔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엔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엔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엔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서민석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이 교회당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간에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곳이 주님 항상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만족과 자기 안주에 주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주님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여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화되어서 주님 이 땅뿐만 아니라 열방의 열국의 주님 복음 들고 나가는 주님 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주님 온 천지가 주님 시끄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이 코로나를 잠재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아버지여 빨리 속히 주님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지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의로움도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아버지여 깊이 주님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문찬호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의 미래라는 주님 그 제목으로 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주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 전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아버지여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변화의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이번 주일 부활주일을 기하여 공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광고했던 대로 이번 주일부터 이제 회집하려고 하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서울 지역에는 조금 감염자가 계속 나오는 추세라 서울 지역의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경산 정도부터, 대구 쪽은 또 모르겠네요. 경산 정도부터 남부 이하는 내일을 기하여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또 부산지방, 기타 남부지방에 자체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날들이 계속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재개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오히려 누가 되는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일 새벽 예배부터 교회는 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함께 드리고, 오후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성가대도 당분간 보이지 않습니다. 식사도 공동 식사를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 주보에 주일학교 광고가 나갔는데, 우리 면밀히 주일학교 담당자들과 검토한 결과 주일학교도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예배는 새벽 예배하고 오전 1부와 2부 예배, 오전 1부, 2부 예배와 새벽 예배만 교회 본당에서, 새벽 예배도 교회 본당에서 모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몇 가지 우리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이렇게 종이가 하나 있는데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 아마 온도계를 비치해 놓을 텐데 온도 측정하신 다음에 자기 온도, 본인이 기록하시든지 안내위원이 기록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출입을 당분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조금 대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집에서 가정용 측정기로 열을 재어 오시면 예배당 들어오실 때는 그걸 알려주시면 되니까 그렇게도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반드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 손 소독제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손도 좀 닦으시고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러고 출입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당은 들어오시면은 장의자 하나에 2사람 혹은 1분 정도 앉으시도록 지그재그로, 왜냐하면 옆으로도 2m, 뒤로도 좀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분 내지는 1분 정도만 지그재그로 앉으시도록 표시를 해놓을 테니까 예배당 들어오시면은 자기 자리 좀 그런 거 좀 이제 당분간은 표시된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당에 비치해 놓은 성경책은 당분간 비치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안전을 위해, 그러니 본인의 성경책을 꼭 들고 오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은 가급적 미리 준비하시고 입장할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울 테지만 인사는 가급적이면 목례로, 눈인사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당분간 크게 찬양하거나 통성으로 하는 기도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닌 분들은 지금까지 상황도 다 준수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교회 등록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교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또한 좌석도 안내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기타 사유로 예배드리기가 곤란한, 교회에서 공예배에 참석하시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월부터 신앙 강좌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강좌를 공식적으로 저하고 오 목사님하고 온라인으로 한 30-40분 분량으로 짧게 하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전 10시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톡 채널, 카톡방에 혹은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은 예배가 끝난 후에 신청자들은 조금 띄엄띄엄 앉아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주일날 오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집사님이 부산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오늘 아마 교인 전체 문자 받으셨을 겁니다. 혈소판 수치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AB형, RH 플러스 AB형 지정 수혈을 좀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습니다. 맞는 분들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헌혈의 집에 우리 박명희 집사님 이름 대시고 부산대학병원 이름 대시고 지정 헌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타 필요한 광고는 또 내일부터 교인 전체 문자로 또한 카톡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문찬호 목사님께서 한 알의 밀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진정한 제자로서 자신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그분이 앞서 사셨던 희생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제자 안드레와 빌립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시간이 다가왔음을 인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은 정말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 십자가의 고난, 앞으로 예수님 자신이 받을 고난을 다름 아닌 영광으로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밀알은 예수님 자신을 뜻하죠.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밀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많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을 말로만 할 때가 너무 많죠.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수백 번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말에 때로는 진실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심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하지 않으시고 진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정말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로 표현으로 찐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뒤에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 되었을 것이고 그분이 죽기를 거부하셨다면 우리는 도무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의 밀알이 나오는데 이 알은 씨앗을 얘기하죠. 이 씨앗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씨앗 중심에는 생명을 품고 있는 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를 감싸고 있는 배젖이라는 영양 덩어리가 있죠. 그리고 종피라고 말하는 씨 껍질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배가 땅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흙 속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씨앗 속에 있는 그 배가 땅 위로, 흙 속에서 땅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겉에 있는 씨 껍질이 부서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의 영양분과 수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씨앗 자체가 그냥 영양분도 받지 못하고 수분도 받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씨 껍질이, 겉에 있는 씨 껍질이 부서져야, 씨 껍질이 죽어야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씨 껍질이 부서지는 것처럼 몸을 찢기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또한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믿고 그분이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나도 그분 안에서 동시에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죽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보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이 죽기만을 바라고 나만 살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죠. 남들보다 조금 더 희생하고자 하지도 않고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들은 단 하나도, 단 한 개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그분과 함께 죽은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성장이 거의 멈추었다고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장이 멈춰버렸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치고 소리 높여 외치고 다니지만 말뿐인 것이죠. 삶으로 나타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대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 되심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하고 있지만 립서비스에 그치고 정작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으려고 하기보다 수고와 섬김은 덜하고 옷소매에 흙이나 땀방울 묻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보여지는 자리, 내 이름과 영광이 더 드러나는 자리를 선호합니다. 사람마다 다 그렇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 대접 받고 싶은 그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토마스 하디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1901년부터 강원도 통천이라는 곳에서 3년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의 열매가 없어서 한동안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역의 열매가 없는 그 이유를 당시 조선교회와 조선 사람들의 무지함과 완고함의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1903년 원산 지역 선교사들의 기도회에서 전할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다른 선교사님들과 조선인들 앞에서 고백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많이 공부한 그 엘리트주의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후에 성령께서 내게 하신 첫 번째 요구는 내 사역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나 스스로 시인하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백인이라는 인종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는 최고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지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도하지 않은 영적 나태함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하디 선교사의 진실한 회개가 바로 한반도 전역을 뒤흔든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기를 거부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다시 한번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맛보기를 소원한다면 이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침투해서 우리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조금씩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경험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주변의 세상은 더 이상 이 생명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내 겉껍질을 종피가 부서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올 방법이 없는 것이죠. 흘러나와야 영향을 미칠 텐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왜곡되어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욕망 그대로 손에 꼭 자신의 욕심을 손에 꼭 쥔 채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으면 살아야 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도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을 전해준 그런 선교사님이었는데 24살 꽃다운 나이에 조선 땅에 와서 8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헌신하다 순교하셨습니다. 지금도 양아진에 가면 이분의 묘가 있는데 그 묘비에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그 목숨을 모두 조선 땅에 바칠 것이다 라는 그분의 유명한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요심쟁이 동생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몇십 킬로미터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씨앗 같은 분들의 죽음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더 들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세계적인 설교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그의 설교 말씀에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루비와 로라라는 80살의 두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은퇴한 간호사셨고 소아과 의사셨던 그분들이 카메룰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남은 여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섬기고자 가셨는데 하나는 그분들이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던 중에 절벽에서 차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셔서 두 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비보를 전하면서 목사님은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까?
충분히 은퇴 후에 멋진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여유롭고 멋진 생활을 즐길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들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먼 나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다가 돌아가신 이 두 분 권사님들의 죽음이 정말 비극이냐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진짜 비극은 이 권사님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은퇴한 이후에 플로리다나 뉴멕시코 휴양지에 가서 보트 타고 조개 껍질이나 줍는 것처럼 이런 삶이 은퇴 이후에 보통 미국 사람들의 꿈과 로망이라고 합니다. 그 꿈과 로망을 쫓아 그렇게 목적도 사명도 잃어버린 채 인생을 살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이렇게 물으실 텐데, 너에게 준 생명을 가지고 너는 뭐하다 여기에 왔느냐, 분명히 물으실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이 말인 것이죠. 조개 껍질 줍다가 왔습니다. 제 목에 걸린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진짜 비극이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제자라 자처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더 가치 있는 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모든 것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도 다 죽었고요, 내 판단, 내 고집, 내 주장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이 고난 주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을 내에 던지신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살 길을 찾게 되었고요, 빛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곳에, 예수의 영광의 빛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나야 할 곳에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희생과 섬김과 수고함으로 가정과 직장, 일터,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요, 생명이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겸손과 희생과 수고가 많은 생명들과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내 개인의 삶과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더 많은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가 처한 삶의 현실 가운데 저마다 겪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그 고난이 가치가 있는 것은 고난 후에 얻게 될 영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겪는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다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진실로 공의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생명이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 또한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겸손과 희생과 수고와 많은 생명들, 수많은 생명들의 영혼들을 살릴 것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고 묵상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수고, 희생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내 개인의 삶과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가 아버지, 내 몸이 부서지고 내 식껍질이 부서짐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 주변을 계속 넘치고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인해 많은 생명의 열매들 내 주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와 역사들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 처한 삶의 현실 가운데 저마다 겪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장차 앞으로 당할 마치한 영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고난의 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정말 의미 없이 아무런 소용없이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성숙의 열매를 맺어갈 것을 또한 바라보며 영광을 얻을 것들을 또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가 처한 현실 가운데 저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 고난들, 이 어려움들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 더욱더 우리가 받을 영광, 나로 인해 많은 내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부서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겸손히 주님과 행하는 삶 가운데 내가 부서짐으로, 내가 깨어짐으로 나로 인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 맺게 될 수많은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 고난들을 묵묵히 주님을 생각하며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개인의 삶과 내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더 많은 생명의 꽃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미리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미리 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온천 제일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